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과거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 생활의 팁을 물어보는 단순한 성격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인생 전반에 관한 가치관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쉽지만 답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대부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분이 많아 오늘 설교가 어떤 파괴력을 줄 수 있을지 고민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수정하여 따라가고자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설교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온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랑이 넘치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은 정말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책 레디컬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로 급진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모든 선입견과 관점을 내려놓고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가운데 두 제자의 행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의 예화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존 서머빌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설정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큰 지갑을 들고 있는 몸이 작은 할머니가 있는데 학생들 모두 그 할머니를 때리고 지갑을 훔쳐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돈을 훔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 모두 훔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그럼 훔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재를 제외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면 마음이 괴롭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경멸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말하는 경우와 할머니를 때리고 돈을 빼앗으면 할머니는 물론이고 그에게 딸린 가족들도 힘들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중 후자가 주를 이뤘습니다. 전자는 자기중시적 가치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며 후자는 남을 우선하는 이타적인 가치관으로서 기독교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중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적고 교회에 비판적인 사람이 대부분인데 기독교적 가치관에 손을 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냐며 교수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선호하는 가치관은 기독교 가치관이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대표격인 진화론이 가정하는 기본 윤리는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자신의 씨를 자손에게 전승할 수 있기에 살아남으려면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은 진화론에 맞지 않는 생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사실 세상의 구조는 이 진화론에 의거 굴러갑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만이 직장을 다니고 경쟁에서 이긴 회사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저희 합동 측 장로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교회는 전체 30%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이라면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또한 부교육자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는 전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체 목회자 중에 전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수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것은 정말 좁은 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만 좁은 문인 줄 알았는데 담임 목회로 가는 길도 좁은 문입니다. 누구보다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또 정의를 말해야 하는 것이 모순처럼 여겨져 씁쓸하지만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더욱 간절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8복의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등등 세상에서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세상에서는 천대받거나 무시받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우선 순위에 위치하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반면 성공, 명예, 권력과 돈 등은 버려야 할 것이며 멀리해야 할 것으로 여기니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충돌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뒤에서 밀고 하거나 숨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 나서서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물리적인 충돌을 대비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었고 자신의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43절 44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많은 이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인면수심이지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에게 저렇게 행동하냐 분개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가 가룟 유다의 스토리가 맞지 않나 생각되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 소속으로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확신하여 제자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며 더욱 확신하였고 그래서 계속 그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가 제자들의 총무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며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다 와 같은 연약한 소리만 하니 답답했던 것입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맞서 싸울 때나 타락한 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맞설 때는 맹렬한 힘이 느껴졌는데 자꾸 자신들에게는 병약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 이 무리를 절단낼 것이라 생각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궁극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만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비극적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만약 유다가 돈만 밝히는 냉혈한 이였다면 제사장에게 돈을 돌려주며 이런 뉘우치는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물리적인 자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비판과 심판을 현세의 심판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친로마 세력의 멸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한 칼과 몽둥이로 지키는 나라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는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의리의 돌쇠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그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 가장 먼저 나섰고 어디든 동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걸어보겠다며 무리에 뛰어드는 모습은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직업인 어부를 하면서 많이 배우지 못해 실수도 많았지만 나름 제자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며 인정받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런 대우와 위치에 오르지 않았기에 누구보다 제자로서의 삶은 즐거웠습니다. 아마도 그의 전성기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그가 알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자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한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추락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지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자신이 잡혀서 죽어야 너희가 살아난다고 말했으나 세상의 검과 몽둥이로 들고 오는 자들을 향해 그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칼을 들어 내려쳤던 것입니다. 보기에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 행동입니다. 만약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 모두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이 무너지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팔았으니 정말 남보다 못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공평을 외치지만 막상 시험이 닥치면 검자루에 손이 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검을 위시해서 돈, 권력, 성공, 명예로 이어지는 이 세상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완전한 다른 나라이다.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섬김과 희생이 가득한 곳,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나라를 위해 내 힘과 내 목숨을 내줄 것이다. 이 혁명 같은 일은 검으로 이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검을 꽂으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죄 없이 온전한 희생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 모두 검으로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 당시 최강대국인 로마를 정복했고 유럽을 정복했고 미국과 남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과 중국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세력도 있었지만 그 모두 다 사라졌고 오직 말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증명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또는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신 예수님과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자 자살하고 거짓말로 모면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감으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검을 들지 않고 검을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높아지셨고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였으며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따르며 세상적 가치를 위해 목숨 걸고 언제든 손에 검을 잡고 여차하면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거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가치는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순간을 사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선택해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순간에 선택하셨고 모든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최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찬양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복음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며 무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적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 멸망하고 죽을 것 같고 세상에 뒤떨어져 도태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가치를 따르며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그 세상의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검을 들지 않고 검을 꽂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인데
아버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희생을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영혼을 바라보며 순간을 사는 아버지 인간들인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하는 그 가치와 주님이 말하는 그 아버지 그 숙명의 가치들을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따르다가 아버지 정말 목숨을 버리고 아버지 거짓말로 오면하고 아버지 모든 걸 도피하고 회피하던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가치 안에 살며 아버지 정말 세상과는 아버지 동떨어진 삶을 살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정말 영혼을 향해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아버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영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머리로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르거나 할 뿐입니다. 온전히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저녁 성금요일 예배는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차량 운행됩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성금요 예배로 오늘 고난주간의 모든 것들을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아버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아버지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가치를 두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직해서 손해볼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아버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생명까지 버리라고 했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따를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가치들을 따라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아버지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순간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순간의 것을 붙잡고 정말 소중한 것을 손해보며 아버지 순간의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